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이 고집, 아주 그냥 고집, 이 황소 같은 고집,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9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끝내 자기의 죄에 집착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놓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황소 같은 고집을 다 꺾어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처절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멸망과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며 통곡하며 그 백성을 향해 선포하는 일들이 예레미야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갔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절 말씀이에요. 3절 8장 9장 3절 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보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혀가 잘못됐다. 혀를 눌려서 하는 말이 맨날 거짓말만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래요. 그들이 죄악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래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거짓으로 외식으로 속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혀가 눌려서 거짓을 말하고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징벌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좋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하며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신 섬기고 다른 세상의 것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속인다는 것이 뭐예요? 누군가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모두가 다 그들을 다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속이고 비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패망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당연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제 봤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13절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의 율법을 다 버렸대요. 맨날 거짓말 말하고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는데 엉뚱한 바알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9절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너희들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다시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기하고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고 시련을 받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23절 말씀 본문인데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니? 네가 그렇게 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용맹스러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네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자신감 가지고 삶을 살고 있어?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얼마큼 부자인데 네가 얼마큼 세상에 그 돈을 다 가지고 주락펴락하며 사람을 부리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뭘 자랑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앞서기 시작하면 지혜와 용맹과 부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본래적인 의미는 진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분명히 겸손하여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지혜, 세상의 지혜, 내 용맹, 세상의 힘셈, 내 부, 세상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셔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은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알고 다 용서하셔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은 정의, 불의를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셔요. 잘못된 길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의로운 일들, 무엇이 옳고 바르고 정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내 지혜가 얼마큼인데, 내 용맹이 얼마큼인데, 내 부함이 얼마큼인데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봐도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아무리 고민해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기 돌려가 봐도 아무리 손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볼 땐 손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그러셔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이것은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내 완악한 마음을 다 녹이시고 내가 삶 속에서 연단받게 하셔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녹이고 연단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마큼 교만한지, 내가 얼마큼 숭악한지, 얼마큼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내 삶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을 잠시 정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짧게라도 잠깐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셔요.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뭡니까?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 같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빗대어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고민하도록 한 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하신다 하셨거든요. 다시 녹이고 다시 연단시켜 새롭게 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못 견딜 거거든요. 그 연단과 그 다시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용납이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뭘 해야 돼요? 여전히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속성을 깨닫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용맹, 더 많은 지혜를, 재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